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19세기에 우리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아주 엄격한 그런 시대였죠. 메리 슬레서라는 여인이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1848년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일을 해야 했죠. 우리나라도 60년대 이럴 때 오심 전쟁 후에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은 14살 때부터는 하루에 10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하는, 그것도 27살 될 때까지 꽤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야 했다고 그래요.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 공간이 있다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 퀸 스트리트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이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럽니다. 선교에 열망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남성들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성 선교사를 뽑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찾다가 칼라바르, 이 나이지리아 도시 이름인데 칼라바르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이제 알게 되었고 거기 가입을 하게 됐는데 오빠가 27살, 그러니까 이 메리의 나이가 27살 때 오빠가 세상을 떠나는 그 일을 겪고 이제 내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876년에 나이지리아의 그 시대의 나이지리아는 얼마나 험악했을까요? 거기 도착해서 사역을 하고 3년에 연거푸 3번씩 말라리아는 걸린 사람이 또 걸리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3번의 말라리아로 고생을 하고 정말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1915년 66세로 한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요. 그의 사역을 그 한 여인이 그 시대에 선교사로 가서 그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어두운 땅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걸 이제 4가지로 정리한 걸 책에서 봤어요. 첫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토속 문화를 변화시켰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보통 쌍둥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 다친다 이래가지고 아이를 남주거나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이 나이지리아는 악마의 저주 그래가지고 쌍둥이뿐만 아니라 낳은 엄마까지도 다 같이 동네에서 쫓아내는 그런 풍습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가 그런 사람들 자기 밑으로 입양도 하고 어머니도 함께 살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결혼을 안 하고 싱글로 마쳤는데 7명의 자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또 드물게 부족 간의 경쟁, 그 부족 간의 싸움이 많았으니까 그런 부족 간의 싸움이 날 때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역할도 이 여성 선교사가 감당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1892년도에 부영사의 직함을 이 선교사에게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 문제, 가족 간의 불화 문제, 빚, 심지어는 이런 문제까지도 다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는
정령 숭배, 얼마나 마술, 미신, 뭐 정령 숭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 어두운 땅, 영적으로 어두운 땅을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 정신을 보여주었다.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서 아프리카의 풍토병하고도 싸우고, 또는 사회적인 편견, 뭐 여성이 뭐 선교사로 갈 수 있겠어, 이런 편견을 깨뜨리고, 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남성들도 하기 어려운 그 일을 40년씩이나 감당했던 아름다운 메리 슬레서의 이야기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라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소위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하나님의 의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뭐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 것처럼, 그것도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여겨진다. 우리는 사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지켜 주셨는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이렇게 여겨진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게 참된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고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성도들은 실제로 생활에서 의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함께 부활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의로운 자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한 절 위로 올라가면 13절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뭐 무슨 차별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지요. 네. 자,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14절 15절에서 그 답을 보는데요.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4단계로 4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 형식에 대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연이어서, 연결지어서 각 질문이 어찌라는 의문사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또 그 각 질문의 마지막 단어는 다음 질문의 첫
번째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 그렇게 아주 딱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네 번의 질문에 걸쳐서 장황하게, 어쩌면 장황하게 14절, 15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그냥 전하는 자가 있어야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는 어찌라는 의문사를 시작으로 문장을 네 번씩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하고, 또 그 이름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들어야 하고, 그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전파되어야 하고, 또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예. 이사야의 기록처럼 보냄받은 사람이 가서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이 믿지 않는 거고, 아까 메리 슬레서 여인이 그 나이지리아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놀랍게 변화해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다 된 건 아니지만 그 여성이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개종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네 번의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4절 15절에 이어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야기되어 있고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믿지 않는데 뭐 그걸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부르짖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지요. 또 14절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또 조금 다른 의미로 자기 부족에게 자기 부족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선교사가 가서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소중하고 요즘은 그게 참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부족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자, 이런 선교 운동이 요즘은 최근에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네.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것을 고백하고 믿으려면 최소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전파해야 한다. 소식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 그 말씀을,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그러죠. 뭐 대사, 우리가 전권 대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네, 요즘 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거는 진리죠. 또 앞으로 지금보다 더 험악한 뭐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제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오면 그 코로나19의 백신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바이러스는 더 독한 바이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험한 세월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데 그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15절 처음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네. 보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멀리 가진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네.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 받아서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전해야 할 사람들.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파송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갈 수 있겠는가? 네. 또 그 전하는 메시지가 없는데 누군가 뭘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믿지 못하는데 또 어떻게 주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보냄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전파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서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들은 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소수만이 믿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야 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서 시작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찬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 핑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전달되었고 온 땅에 퍼졌는데 우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한 5천여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또 19절로 내려가서 볼까요? 19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명기 32장에 그 소위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잠시 멀리 하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와 미련한 백성 곧 이방 민족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미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방 민족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부터 들려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셨지만 주님이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또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답답하다. 왜 이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불순종한다는 거,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꼼짝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 오늘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 41절까지 보면 소위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농부들에게 야 소출 얼마를 다오, 이런 걸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거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잖아요. 아들.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전대하겠지, 이렇게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종들은 아들까지도 죽이는 거지요. 정말 그 종들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또 이번에는 좀 달라지리라 기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 그렇게 종들을 보내고 기다리는 것은 소출을 얻고자 함이기보다는 사실은 그 농부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를 그들에게 주려고, 그게 사람을, 종들을 보내서 얻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과 긍휼,
구원의 음성,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내가 먼저 느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사야서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그냥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 이방 국가를 의지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네, 이사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언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게 되는 순교를 그렇게 당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잘 먹혀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심지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 소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우선 남아 있고요. 그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는 오늘 또 이사야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다양하게 선포돼야 되겠죠. 물론 위급한 상황, 또 짧은 순간, 또 아니면 길게 또 같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모습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주인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나가서 외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나이가 많아서 나는 예외고, 나는 잘 몰라서 예외고, 예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더 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할 필요는 있지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과 혹은 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내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입과 마음에도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다들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이사야도 그랬고 모세도 말할 필요 없고 바울이나 또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 또 많은 사도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그렇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의 빚진 자, 빚쟁이, 뭐 그런 말이죠.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해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있고, 이런 뭔가 꽉 눌린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복음밖에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물론 뭐 백신이 개발됐다더라, 뭐 이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겠고, 또는 뭐 우리나라가 점점점 확진자가 줄어든다더라, 뭐 이것도 뭐 좋은 소식일 테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거고 궁극적인 기쁜 소식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형태는 뭐 다양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무기가 돼서 전할 수 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그것이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의 삶이 도구가 되는 거죠. 돌보고 섬기고 필요를 채우고, 이런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파의 도구가 되는, 아까 그 메리 슬레서 선교사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품고 섬기고, 또 그들의 잘못된 풍습,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복음이 내 속에 담겨 있으면 복음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담겨 있을 때 내게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뭐가 들어있느냐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담기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뭐 닫혀 있는 사람도 있고 열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할 책임은 내가 전하면 또 누군가 또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하고, 그러다면 어느 순간에 그가 복음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런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 우울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거여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참된 믿음은 결국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여전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진리를 너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고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뭐 특효약, 어디에는 무슨 약이 특효약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전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 복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고, 또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는 이러한 사람, 복음은 들음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 이 시대가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복음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고 쉬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선포하는, 또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